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인간의 세 가지 본성 세 번째 시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제6장입니다. 교재 45페이지. 인간의 세 가지 본성 45페이지를 보시면 제6장 질문과 대답. 인간의 세 가지 차원에 대한 최근 세미나에서 나는 참석한 사람들의 질문을 답변했는데 1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 책의 독자들도 비슷한 의문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해서 가장 적절한 질문만 여기에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질문을 갖고 있는 거죠. 그 가장 많은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영의 모양은 어떻게 묘사하겠습니까? 사람의 몸에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다는 거고요. 네. 자, 그래서 답은 뭐냐? 우리는 영적인 것을 물리적인 것으로 꼭 잴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특별한 연관성도 없습니다. 그죠? 영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는 거예요. 육은 땅에서 나온 거고요. 영은 하늘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이거 서로 비교할 수 없어요. 예. 그러나 성경의 증거는 사람의 영적인 몸은 그 사람의 자연 상태의 몸과 모양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영의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은 모양이 거의 비슷할 거다. 자, 그런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의 체험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는 자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도 뭔 말이냐면 내가 지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건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것이 그 바울이 1차 전도 예언 때 루스드라에 가서 돌에 맞아 죽었었잖아요. 아마 그때의 이 천상세계를 경험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나
그는 일어나 걸어서 나갔습니다. 이 체험은 이때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랬어요. 예. 루스가 돌 맞아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그때 아마 천상세계를 경험하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예, 근데 정확한 건 몰라요.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잘 안 맞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14년 전에라고 하는 말씀 하잖아요. 14년 전이라고 하는 말을 저도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루스다 사건과 연결되나? 라고 연결해 보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요. 1차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이 AD 47년에 48년에 다녀오거든요. 그러니까 47년과 48년 사이에서 루스드라에서 사건이 일어났고요.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가 아니라면 AD 55년, 56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적으로 보면 8년에서 9년밖에 안 돼요. 그죠? 루스드라 사건이 일어나서 한 8년에서 9년밖에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은 14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자도 아마 그때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확신할 수는 없어요. 예. 어쨌든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지? 예. 사실상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과 몸의 모양을 비교해 보기 원한다면 그 바울의 영의 상태에 있을 때의 모양은 그 자연 상태의 모양과 비슷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줄어들어서 난장이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랬다면 자신도 알아볼 수 있었겠지요. 또한 영의 세계에서 키가 10피트 이상의 거인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다면 역시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죠? 내가 영으로 딱 봤는데 갑자기 키가 팍 줄었어요. 난장이가 되었어. 그러면 알 거 아니에요. 내 몸이 이렇게 작아졌네? 아니면 10피트, 3m 정도 컸으면 와, 내 몸이 이렇게 커졌나? 사도 바울이 자기를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육신에 있을 때는 벗어나서 천상세계를 경험할 때는 어땠다는 거예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너무 똑같으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몸 안에 있는 거야, 내가 몸 밖에 있는 거야 라고 모를 정도로 그렇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영의 모양도 몸의 모양과 거의 똑같았다고 제가 여겨집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몸이 전혀 달랐다고 한다면 야, 내가 변화돼 보니까 이렇더라. 예? 너무 다르더라. 이런 표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표현은 전혀 그런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전혀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와요. 자,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천사들에 의하여 아브라함의 품에 옮겨졌죠. 저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었을 때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나사로를 보았어요. 여기서 음부 혹은 지옥은 몸을 떠난 영들이 있는 장소죠. 자, 그곳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은 구원에 대하여서는 약속음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갑니다. 이걸 낙원이라고 그래요. 낙원으로 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아버지입니다. 그 부자가 나사로를 보았을 때 그는 나사로를 금방 알아봤어요. 그죠? 예, 나사로 알아봤어요. 비록 영의 세계에서지만 나사로는 이 세상에 있을 때의 모습처럼 보였을 것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보지요. 예.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 부자는 나사로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부자가 나사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영의 세계에서도 나사로는 거의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같은 모습이니까 어디서 봤지? 우리 대문 앞에서 맨날 밥 좀 주세요 했던 거지 나사로 아니야? 라고 딱 보는 순간 나사로네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모습이 똑같으니까 알아봤었죠. 전혀 달랐다고 한다면 모르겠죠. 자, 우리는 육체의 몸뿐만 아니라 영의 몸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영이지만
그들도 어떤 형태나 영의 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두 가지 몸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뭐냐? 육의 몸과 영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몸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천사들은 영이에요. 예, 영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지요. 그래서 천사와 사람이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몸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합니까? 그죠?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을 이렇게 주석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의 딸들은 우리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다. 그래서 천사와 사람하고 결혼해서 네피림을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몸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해서 애를 낳고 네피림을 만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 저기 가면 남자 여자 구분이 없고 결혼이라는 게 없다. 예?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달라요. 어쨌든 천사는 몸이 있지만 영체만 갖고 있어요. 육신의 몸은 없어요. 자, 하나님 자신도 영이지만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해석하듯이 하나님이 단지 영향력이나 우리가 느낄 수 없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나? 영체도 없나? 아니란 말이에요.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어떤 하나님은 몸도 아무것도 없는 어떤 에너지라든지 어떤 기 이런 걸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하나님 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예, 이제 성경을 봐야 돼요. 자,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나 어떤 형태의 영의 몸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 같은 이런 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도 몸을 갖고 계셔요. 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모세가 시내산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말을 했었다라고 말합니다. 얼굴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신인동양 동성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 사람의 형태로 해석을 해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죠? 예, 성경에 보면 그런 형태가 많아요. 하나님이 근심하시니라. 하나님 근심해요,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신인동양 동성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하나님 한탄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후회도 없으시다고 그러잖아요. 한탄 같은 거 안 해요. 그런데도 창세기 6장에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셨더라. 이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의 심정으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근데 여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얘기했다. 그 말씀이 나오고요. 모세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잖아요.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 얼굴 좀 보고 싶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해요. 나 하나님 얼굴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예,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왜? 보고 살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보고 살자가 없기 때문에 못 본다고 한 거지 얼굴이 없어서도 못 봐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보여줄 수 있었던 얼굴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세에게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얼굴은 못 봤어요. 그런데 뭐만 봤어요? 등을 봤어요. 등을 봤어요. 등이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몸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몸인지 다른 몸인지는 몰라. 이제 우리가 천상세계에 가봐야 돼.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봐야 하나님이 저렇게 생기셨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우리가 지금 뭐 어떻게 뭐 곰처럼 생겼다 뭐같이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도 등만 봤지 전체를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은 모세와 엘리사를 보죠. 만약 그 제자들이
어떤 형태의 이상한 형태의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았더라면 그들은 선지자들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죠?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딱 보는 순간 저분은 모세네? 말리야네? 말하지 않아도 그냥 척 보면 알 수 있었다고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어떤 특별한 형상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죠? 예. 만약에 모세가 10피트, 3m 이상 막 이렇게 컸다면 하고 놀랐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 모세는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영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의 문제는 뇌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뇌의 크기가 그 사람의 정신적인 능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의 모든 비슷한 크기의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 좀 더 머리가 좋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의 뇌라는 육체적인 기관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 뇌 속에서 좀 더 많은 것을 집어넣을 것 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도 보면 뭐 얼굴이 크다고 뇌가 크니까 머리가 좋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천재들은 다 머리가 막 대두 크게요? 그렇지 않잖아요. 머리가 좋다, 낫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서 얼마나 그 기능이 조금 더 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잖아요. 뭐 아인슈타인이 뭐 뇌에 몇 프로만 썼다고 그러잖아요. 에? 그 세계적인 그 유명한 머리 좋기로 유명한 그 사람도 자기 뇌에 몇 프로밖에 못 썼대. 그러니까 그 뇌가 얼마나 큰지 아시지? 근데 우리는 그보다도 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수치로 어떻다라고 표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영적으로 말해서 우리 영들은 거듭났습니다. 영이 진짜 당신입니다. 이건 믿죠? 예, 성령님은 당신의 영 안에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는 것은 당신의 영적으로 얼마나 배우고 발전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의 수준에 따라서 영의 수준에 따라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부분이 달라지더라요. 그러니까 같은 책을 봐도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해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이해를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부분을 어떤 사람은 많이 느끼고 알 수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영적인 부분에 전혀 무감각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이건 공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목사라고 잘 하느냐? 목사도 영적인 부분에서 진짜 모르신 분들 많거든요. 예, 영역에서 더 깜깜하신 분들 많아요. 예, 이건 뭐냐?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느껴지고 깨달은 부분은 다 다르더라. 그렇지만 영은 몸을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본체적 분리라고 그러잖아요. 영과 몸이 이렇게 분리돼서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한결같이 뭐라 똑같다. 예. 분리해보니까 똑같더라. 제가 아는 사모님은 자기가 그렇게 뚱뚱한지 몰랐다잖아요. 근데 분리를 경험하고 나서 알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자기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몸이 이렇게 누워지더래요. 교회 바닥에 딱 누워지면서 영이 자기 몸 위에서 쑥 이렇게 공중 부양을 하는 거야. 예. 공중 부양에서 한 3m 정도 부양을 해서 밑에서 영이 밑에 있는 육을 딱 보니까 와 크다 그랬대. 자기가 딱 육을 보는 순간 와 크다. 다른 것도 많았을 텐데 왜냐면 그분의 수준이 어리니까 그것밖에 못 느끼는 거야. 딱 보는 순간 와 내가 이렇게 큰 줄 나도 몰랐네. 그러면서 그 본체적 분리를 경험했다 하잖아요. 똑같아요. 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49페이지. 자, 거듭나기 전에 사람의 영이 있습니까? 영이 새롭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롭게 만들어집니까? 성경은 우리가 새로운 창조, 즉 새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창조된 것이 맞습니까? 예. 근데 영에 대한 질문들이 많죠. 자, 새로운 창조가 맞습니다만 아직도 재창조인 것은
그 사람이 과거에는 아니었던 무엇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창세기를 봅시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땅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10년 됐죠? 10년 넘었죠? 제가 경상도에 있는 경상도 의성에 있는 기도원에 제가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자, 거기 가서 이제 설교하고 강의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영이 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영이 있다.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질문해,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뭐 하다는 거, 영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영이 없으면 돌아다니면 안 되죠. 영이 없으면 어디 가야 돼요? 최소한 영안실은 가 있어야죠. 영이 없으면 죽은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영이 있다는 얘기예요. 단지 그 영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죽어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이 죽어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뭐야? 하나님에 대해서 영이 살아있는 거고,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사람은 영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자, 처음에는 사람의 몸이 아니라 사람의 영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할 때는 우리 인간의 주인이 누구냐면 영이에요. 영이 우리 몸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와 교제하는 기쁨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냐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고 하니까 영이 있어야 돼. 영적 존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영으로,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하자 그 영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새로운 탄생이 거꾸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가 영적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예, 그죠?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뭐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지, 그 영 자체가 아예 죽어서 없어져 버린다는 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그 후에 마귀의 본성이 그 영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울왕을 보시면 아세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죠.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서 일합니다. 근데 그가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뭐가 들어와요? 악신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마귀의 본성이, 악한 영들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영적으로 마귀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거듭나기 전의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예. 이 마귀의 본성이 인류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첫 아들이, 둘째 아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 내가 뭐 아벨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동생 어디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아니, 내가 내 동생 지키는 겁니까? 라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죠? 왜요? 이미 사람의 영에는 마귀의 본성이, 거짓 영이 이미 사로잡아서 그렇게 됐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이 성경 말씀은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읽어봅시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이 말씀은 사망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다스렸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의 그 그리스어는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왕이 백성을 다스리듯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망은 왕으로부터 다스렸습니다. 사람을 지배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망은 왕으로서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을 가지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는다. 거기 뭐라고 그래?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너희에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사람들은요, 이 죽은다 그러면 다 종노를 합니다. 그죠? 죽는다, 돈 내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죽게요. 얼른 내놓잖아요.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왜? 죽음이 우리를 지배한, 사망이. 그러나 이 죽음은 그쳤지만 사람들은 계속 육체적으로 죽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다스렸던 죽음은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 즉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육적 죽음은 뭐예요? 그냥 이 세상의 생을 마무리하고 죽어가는 걸 육적 죽음이라고 하고, 영적 죽음은 뭐냐? 하나님과 단절되는 걸 영적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 사망을 말할 때 이게 육적인 사망이냐 영적인 사망이냐 이건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죄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레위제사장 제도를 세우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하는 죄가 갚아졌기 때문에 영적 죽음은 그 사람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계속 죽었습니다. 그죠? 육체는 계속 죽어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예,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례식이 계속 있는 이유는 뭐예요? 육체가 계속 죽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로마서 5장 12절 14절은 영적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거듭나야만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영적으로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아담의 죄, 즉 사람의 죄에 대한 범칙금을 지불하고 사람에게 새 생명,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가 이거예요. 누군가가 죄값을 지불해야 돼. 그리고 새 생명을 주어야 돼. 근데 사람으로는 도무지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지시게 죽게 하시고 그의 피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제공해요? 영생을 제공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새로운 탄생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새 사람,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옛 것들이 몸 밖에서는 지나가 버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늘 가지고는 똑같은 그 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속으로는 새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 새 사람이 당신의 지배하도록 허락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거듭났어요, 중생했다고 해서 몸이 뭐 새로운 몸을 바꾼 거 아니잖아요. 옛날 몸은 저다 버리고 새 몸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에요. 똑같은 그 사람, 어렸을 때 자라났던 그 몸인데 그 안에 있는 영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걸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제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하신 것처럼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끌어가는 삶이 돼야 된다. 아시겠죠? 예, 그냥 중생했어요. 난 거듭났어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가요. 끝.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제는 거듭났으면 그 거듭난 영이 나의 삶의 주인이 돼서 나를 끌어가도록 이끄는,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전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육신이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마음과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 본질상 하나님의 진도의 자녀가 됐다. 예수 믿어도 마음과 몸이 원하는 대로 살면 진노의 자녀가 돼서 죽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잘 나와서 이제 천국 가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 수준에서 멈추면 안 돼요. 그 이상으로 가야 돼. 그 영이 성장해서 나의 삶의 주인이 돼서 나를 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 근데 거기까지 안 가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고도 하는 짓 보면 똑같이 얘기 같은 짓만 골라서 하는지. 왜? 영이 어려서, 영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52페이지. 내 영으로 무엇을 알 때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알 수 있습니까? 지식이 당신 자신의 영이라는 사실이 반드시 틀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엇인가 일어날 것을 그들의 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영이 있기 때문에요. 영의 기능을 통해서 뭔가 아직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도 예측을 하고 나도 그들이 말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점치는 것이나 미래를 예언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사람은 그의 영으로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들의 영은 그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보면 영적으로 참 예민하신 분들이 계셔요.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이 있죠. 저는요, 옆에 어떤 사람만 오면요, 그 사람이 다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마음이 읽혀지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영이 예민한 거예요. 영이 예민하니까 그런 부분이 생겨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그 사람이 점쟁이나 누구한테 가면 뭐라고 그래? 너는 신기가 있다. 이렇게 영이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점쟁이나 무당들 보면 너 신기가 있다, 너 신내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내림 받았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영이 예민한 거예요. 영이 민감해서 보통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어떤 그 부분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생명이냐? 절대로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생하여야만 그게 구원이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용해가지고 다 맞춘다고 해도 생명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민감하게 주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다 보고 느끼고 깨닫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무디어가지고요, 나는 모르겠는데, 맨날 나는 감각이 없어, 이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무슨 차이냐, 영의 민감하고 예민함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이 어떻게 해야 돼요? 민감하지도록 훈련하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경험하다 보면 아 이렇구나 이걸 깨달게 되면 저는 이제 감을 잡으라는 말을 하거든요. 감을 좀 잡아라. 영에서 느끼는 그 감을 잡으면 탁탁 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감을 모르니까 도무지 나는 말씀이 없어. 나는 도무지 모르겠어. 왜? 감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감은 어디서 오느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오는 거야. 많은 경험을 통해서 들어보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는 이렇게 느껴지더라, 이렇게 깨달아지더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더라, 이런 걸 많이 경험하면서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을 개발하는 거라. 아시겠죠? 예.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좀만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직통 게시파야죠. 예? 그래서 직통 게시파라고 해서 확 낙오시켜버려. 낙인 찍혀버려. 신비주의로 그냥 확. 아니 왜 영이 예민해서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서 하나님 음성을 취하는지 왜 신비주의로 이렇게 낙인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장애인이에요? 못 듣는 사람이 장애인이에요? 아니 가보세요. 동사무소 가서 누구를 장애인으로 하냐고. 못 듣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취급하지 다 듣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해요? 여러분 보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그래요? 못 보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그래요? 그건 잘 알아. 못 보니까 장애인이죠. 시각장애인이죠. 그럼 영어로 못 보는 사람은 왜 못 본 사람이 보는 사람을 왜 신비주의로 낙인을 시켜요? 왜 못 듣는 사람이 듣는 사람을 왜 신비주의라고 직통 게시파라고 왜 그러냐고요. 육은 잘하면서 왜 영은 모르냐고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이 좀 예민해지길 바래요. 자, 그들의 영은 그들의 마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 혼이 모르는 것을 영은 알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영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으로 하여금 무엇을 보여주고 그에게 무엇을 말하도록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놓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깨달아지고 영의 활동 범위는 더 커지고 민감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만약에 그게 정해져서 더 이상 안 된다면 훈련할 필요 없죠. 이미 딱 정해져 있다면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개발할 수 있고 더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부로 넘어갑니다. 2부는 사람의 영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55페이지 보면 1장 당신의 영을 개발하는 법. 이제 영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 사람의 몸을 연구하는 과학에서는 수백만 달러의 돈을 들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백만 달러의 돈이 당신의 혼의 일부인 지적인 과정을 연구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아는 것이었고 노력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죠. 예, 영이 진짜 나고 영이 진짜인데 영을 위해서는 연구 안 해. 근데 지금 육체를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연구합니다. 육을 위해서는 지금 의과대학을 세우고 대학원을 세워서 의사 하나 만들어내라고 얼마나 연구 많이 합니까? 그죠? 의사 만들어내고요. 얼마나 많이 해요. 투자합니까? 그리고 사람 몸 연구하려고 얼마나 투자합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영에 대해서는 얼마나 투자해요? 없어요. 안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영인데 영에 대해서 투자 안 한다고요.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을 교육하고 개발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도 교육하고 개발할 수 있습니다. 몸을 튼튼하게 하듯이 영도 훈련받고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영이 중생에서도 영이 튼튼하지 못하면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맨날 치고받고 맨날 방언하고 한다고 하고 예언한다고 하면서도 치고받고 싸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과 대할 수 없어서 어린아이처럼, 예,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들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영이 성장하지 않으면, 어리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참 우리가 깊이 가슴에 새겨야 돼요. 목사라고 해서 영이 강한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영이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예, 직분이 영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신학 공부했다고 영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신학 공부하면서 공부하면서 영이 강건해질 수 있고요,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신학 그 자체가 영을 성장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평신도는 눈이 열려서 보는데 목회자는 못 봐. 평신도는 깨닫는데요, 목회자는 못 깨닫는 경우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야, 소경이 소경을 인다면 둘 다 구덩이 빠져. 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눈이 열려서 내가 봐야 다른 사람 끌어가지, 나도 모르면서 어떻게 끌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헤매는 거예요. 교회가 전부 다 헤매는 이유가 뭐냐,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그를 끌고 가니, 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담임 목사가 눈이 멀어서 그걸, 맹인이 되어서 그걸 끌고 가니 그걸 따라오는 사람이 전부 다 어떻게 헤매고, 여기 쳐박고 저기 쳐박고 여기 빠지고 저기 빠지고 여기 부딪히고 여기 깨지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목회자가 맹인이 돼서 끌고 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에 대해서 너무 기도하면서 훈련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평신도를 잘못되면 자기 혼자 지옥 가. 자기 혼자 저주받아요. 근데 목회자는 아니잖아요. 나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까지도 잘못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아주 예수님이 심한 말을 하잖아. 지도 천국 못 가고 천국 가는 문을 막고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요?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고 하잖아요. 자기 딴은 열심히 가르친다고 하는데 잘못된 가르침을 시키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신천지 같은 경우도 만들잖아요. 자기 딴에는 사람 영혼 구원한다고 열심히 전도해서 밤 늦게까지 막 해서 전도하지만 어떻게 해요? 거기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더 지옥 자식 만들잖아요. 더 마귀 자식 만들어 놓잖아요. 왜? 지도자가 잘못해서 그러는 거야. 이만희 같은 엉뚱한 지도자 만나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죽여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적인 능력으로는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알아질 수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으며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 육적인 사람이죠. 영이 죽어있는 사람, 자연인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말하면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얘기하면 아유 저거 바보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자연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해서 줬기 때문에 이 자연인, 문자적으로는 영적인 죽어있는 사람은 도무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 왜? 영이 죽어 있으니까. 성경은 오직 가슴, 영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의 계시를 받아야만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경을 이해하고 영적인 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영적인 것들을 튼튼히 세우는 것, 즉 영을 훈련하는 과정은 매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훈련 없이 되냐? 안 돼요. 예. 리처드 포스가 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뭐라고? 훈련 없는 성장은 없다. 성장을 하려면 반드시 훈련을 해야지. 훈련하지 않은 성장은 없다는 거예요. 아예 못을 박았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훈련 없이는 전혀 안 돼요. 여러분의 성도들도 그냥 알아서 자라, 알아서 커, 안 돼요. 알아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도 안 됐잖아요. 알아서 안 됐잖아요. 그죠? 성도들도 더 헤매죠. 이제는 분명하게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인도해 주어서 그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 앞에서 우리는 속사람이 진짜 사람, 진정한 당신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몸이 죽어도 속사람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죠? 예, 몸은 죽어도 속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살아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이 죽고 썩을 육신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이 육신을 위해서 그냥 매여가지고 그냥 안달복달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은요, 죽고 사는 것을 추월해버렸어요. 육신에 죽고 사는 것을 추월해버린 사람들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도 육신에 죽고 사는 거 이거 초월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거기에 매여가지고요, 예? 아프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맨날 거기서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개가 죽은 것과 같이 사람이 죽으면 그의 존재도 끝이라는 이론이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죽으면 다 끝인데 뭐. 정말 끝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 그 후에 심판이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고요. 영원한 영생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멸망함으로써 죽음이 모든 존재의 종말이라면 죽는 것은 확실히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죽으면 끝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굳이 뭐 목사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 뭐 있어? 죽으면 끝이라면.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로다. 왜 불쌍해요? 예수 믿는다고 죄도 못 져. 세상에 재밌는 것도 못해. 예? 세상 사람이 재밌다고 하는 것도 못하잖아. 그죠? 날씨 좋은 날 세상 사람들은 막 놀러 가는데 여러분 주일날이라고 성경 읽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예? 그래야 되잖아. 이거 얼마나 불쌍해. 죽으면 끝이 나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죽으면 끝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이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다. 예.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가는 삶이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또한 사람이 죽으면 하늘의 구름처럼 어딘가에 떠돌아다닌다고 믿는 영혼의 잠듦이란 이론도 헛됨을 말하고 있다. 예. 이것도 역시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선친들이 죽으면 영혼이 구천에 떠돌아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구천에 떠돌아다니다가 제삿날 와서 음식 얻어먹고 그러니까 제사상 잘 차려야 되고, 예? 그래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 전혀 아니에요.
구천에 떠들 수가 없습니다. 예. 또 이 말씀은 죽은 뒤에 사람이 세상에 소나 팔이나 말이나 고양이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윤회설이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불교에서는 예, 윤회설을 믿잖아요. 그래서 어떤 중이 길에 가면서 빗자루를 들고 길을 쓸면서 가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혹시라도 내가 개미를 밟아 죽이면 이게 우리 할아버지인지 할머니인지 누가 어떻게 아냐. 그래서 내가 실수로 우리 할아버지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빗자루를 쓸면서 간다고 그러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예, 어떤 형태로든 더 낮은 형태의 동물로 되돌아오는 것도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는 진리가 아니라, 우리는 어리석은 이론들을 따라 빗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됩니다. 왜 바울은 자기가 죽는 것이 유익이 된다고 했을까요? 사람들은 야, 다 죽으면 끝, 막 힘들고 죽기 싫어서 막 하는데 왜 사도 바울은 죽으면 유익이라고 했을까? 예,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인 우리들에게는 물론 유익이 없지만 이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는 유익이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 말씀을 하지요. 이게 바울은 이런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죽는 것이 너무 좋아. 바울은 빨리 죽고 싶어. 왜? 아까 말했죠. 14년 전에 그냥 가서 봤잖아요. 낙원을 봤잖아요. 얼마나 좋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이고 빨리 가서 그거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 그 좋은 낙원에 갈 텐데 이런 거예요. 안 가본 여러분들은 가면 안 되는데,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누가 그러잖아요. 60에 날 부르거든 뭐 아직 못 간다고 전해라. 70에 날 부르거든 아직 갈 날이 멀었다고 전해라. 뭐 그러잖아. 왜 그래요? 예, 그 낙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좋은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좋은데 가본 사람들은 뭐예요? 빨리 가자. 야, 그 얼마나 좋은지 가보자니까.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한번 진짜 좋은 데를 가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 끌고 가고 싶고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뭐 제주도에 가보신 분들 좋잖아. 그러니까 동생하고도 동생 한번 가자, 놀러 가자.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네, 가보니까 좋으니까 그래. 안 가본 사람은 뭐라 그래? 에이그 와 가보나 마나 뭐 제주도 여기나 똑같지 뭐 다 대한민국인데 뭐 안 가본 사람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본 사람은 아니야 확실히 달라. 바울은 이미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낙원이 얼마나 좋은지 아니까 빨리 가고 싶은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요? 또 갈등이 뭐요? 하늘에 상급을 쌓아야 되는데 그냥 그 나라가 좋다고 훌떡 가버리면 상급을 쌓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빨리 가야 돼. 아니면 상급을 쌓아야 돼. 이 사이에서 갈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하는 그 갈등과는 전혀 다른 갈등이죠. 예. 여러분의 갈등은 뭐예요? 아이고 내가 죽으면 우리 남편은 어떡하나? 저 장가간 우리 아들은 어떡하나? 우리 걱정은 그런 걱정인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걱정이 아니라니까요. 차원이 다른 걱정이에요. 여러분 없어도요. 시집 갈 건 잘 가고요. 장가 갈 애들 잘 가요. 예. 그 걱정 안 하셔도 돼. 우리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으라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일까? 예. 제가 장례식에 많이 가봤잖아요. 장례식에 가서 너무 슬픈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여의에서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슬퍼하면서 있을 때 주님께서 저를 찾아왔어요. 왜 슬프니? 그러면서 그 죽은 사람이 그 천국에 가서 행복해하는, 낙원에 가서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아이고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했네. 이거 뭘 걱정이야. 죽은 사람이 지옥 가서 보니까 아이고 그럴 텐데 낙원에 가서 막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에서 막 행복해하는 그 모습처럼 너무 행복하는 그 모습 보면서 딱 그 모습을 보니까 불쌍하게 죽은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고 내가 더 불쌍해. 이 사람이 살고 있는데 내가 불쌍하다고.
그 전에는 아이고 불쌍한 그 이 세상이 좋은데 왜 그냥 갔어? 불쌍하다고 먼저 간 사람이 불쌍하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뭐예요? 세상 근심 걱정 나 끝난 거야. 그 사람. 이 내가 겪는 세상의 이 고통 안 겪고 그 사람은 이제 낙원에서 주님과 행복한 삶을 사는 거야. 근데 나는 뭐야? 세상에 남아서 아직도 고생바가지 고생을 하고 있는 내가 불쌍한 거야. 그걸 딱 보고 나는 거야. 장례식에 가서요. 전혀 슬프질 않아. 이 사람 뭐 천국 가서 더 행복할 텐데 뭐 내가 불쌍하지. 살아있는 내가 불쌍하지.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불쌍하다고요? 죽은 사람 불쌍해요? 전혀 아니에요. 내가 불쌍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아직도 고생길이 원하잖아요. 예? 물론 내가 하는 고생은 상급을 쌓는 고생이니까 그래도 소망이 있잖아요. 예. 바울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한 이유가 그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생은 지금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과 같은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우리는 뭘 가졌어요? 영생을 가진 거예요. 영생은 우리의 영에 들어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함으로써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이때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 안에 소유하게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 안에 사랑으로 채워져야 돼. 교회 안이 전부 다 사랑으로 막 하나가 돼야 돼.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거듭날 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는 우리의 영을 더 높은 단계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섬길 수 있도록 개발시킬 수 있습니다. 더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앞에서 배운 영혼 몸으로 되어 있는 사람의 세 가지 본성에 대하여 복습합시다. 요약한다면 사람은 세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영은 영적인 영역을 다루는 사람의 한 부분, 혼은 생각하는 것 같은 지적인 능력, 즉 정신 영역을 다스리는 사람의 한 부분, 몸은 육체 영역을 다루는 사람의 한 부분. 그러니까 영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혼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요. 몸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세 가지가 일부분을 요하는 영, 혼, 몸이 하나로 되어야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먼저 이 셋을 서로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예.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그렇게 구분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영과 혼을 같은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검보다로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너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만약에 영과 혼이 같은 것이라면 어떻게 이걸 나눌 수 있습니까? 그죠? 같은 건데 어떻게 나눠요? 다르니까 나누는 거죠. 예. 많은 사람들이 영과 혼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다른 두 개를 구분하는 것이 영과 혼을 구분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이들을 구분하기 위해 유일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보다도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된 것을 번역한 것입니다. 한 단어가 12개의 다른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 바람, 태풍, 르하우, 돌풍, 곰팡이, 호흡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르하으라고 하잖아요. 영이라고 하는데요. 이 르하으라고 하는 한 단어를 쓰면서 그걸 번역할 때는 어떨 때는 영으로, 어떨 때는 바람으로, 어떨 때는 태풍으로, 어떨 때는 돌풍으로, 어떨 때는 곰팡이, 어떨 때는 호흡으로 이렇게 한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이 번역이 다르단 말이에요.
한 번은 이단 교파에서 출판한 책을 보았습니다. 책 표지에 사람이 죽으면 개처럼 죽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 그들의 주장은 뭐냐? 구약은 동물의 혼에 관해서 말하고 있으나 기독교는 영원히 사는 혼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라 이단의 주장입니다. 예, 둘 다 맞는 말이지만 설명이 필요한 말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이 동물의 혼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물도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도 어느 정도의 생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혼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한다, 뭘 기억한다, 지적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뭘 가졌다는 거예요? 혼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예. 동물도 감정을 표현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혼의 기능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개를 키우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이 뭘 모르냐면 이 개의 그 감정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개가 귀찮아하고 있는지 뭘 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개는 싫다고 하는데 사람은 그 싫다는 표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막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가 악 하고 물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개를 키우는 사람이 개한테 물리잖아요. 왜 물려요? 개를 몰라. 개가 기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자꾸 혀를 하면서 입을 핥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야? 나 지금 싫다. 나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어. 그 얘기인데 아이고 귀엽네 이놈 혀를 날름날름거리네. 아이고 이뻐. 그러면서 더 만지는 거야. 그러니까 개가 스트레스 쌓이다가 에이 이거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먹냐고 확 물어버리는 거예요. 감정, 동물도 감정이 있어요.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개 훈련하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안 돼. 몇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걔도 알아들어요. 왜? 혼이 있기 때문에 알아듣는 거죠. 자,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혼은 동물의 호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동물은 영이 아니고 단순한 혼과 몸으로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동물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죠? 동물은 죽으면 끝이에요. 왜요? 영이 없어요. 영은 영원히 사는데 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뭐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세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짓 사교에서 나온 책들은 사람의 영과 호흡은 같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일 그 말이 맞다면 바울이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언이 되거니와 라고 말했을 때 바울은 나의 호흡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라고 말할 때 그는 나의 호흡으로 기도하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여기서 만일 영이 호흡을 의미한다면 바울이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호흡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호흡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죽으셨다는 말이 됩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단어가 같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가정한다면 이것은 논리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이 구분을 못하면 같다라고 하면 결과는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혼과 영을 구분하지 못하고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니까 이상한 얘기를 하고 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설교자들은 그 혼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구원받은 것은 그 사람의 혼이 아니라 그 사람의 거듭난 영입니다. 야고보도 죄인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쓴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반복해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25절에는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야고보는요, 성도들에게 만일 그들의 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뭐라고 그래?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으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도는 마음, 즉 혼을 새롭게 하는 것, 회복하는 것, 구원하는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시편 23편에서 봅시다. 자,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서도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뭘 시킨다고요? 혼을 소생시킨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영혼이라고 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혼으로, 그 원문에 보면 혼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영혼으로 자꾸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혼으로 돼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아니에요. 내 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렇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그 말이 맞죠. 그래, 우리 성경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헷갈려요. 이게 도대체 이걸 뭐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혼이 구원받는다? 이게 뭐지? 혼이 구원받는다는 말은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예요? 아, 혼과 영은 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혼을 구원한다는 말이 뭘까?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걸 인식을 못하면 또 엉뚱한 얘기해요. 아이고, 그거 잘못됐다. 에? 영혼 구원받는 게 아니라 혼이 구원받는다네?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혼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정확한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 자, 무엇이 소생되었다는 것은 이미 있던 것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생이란 말은 없던 것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있던 것을 새롭게 이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소생시킨다고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새롭게 하다라고 번역된 그리스도와 헬라어와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회복시키다라는 말과 새롭게 하다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오래된 가구의 부품을 회복시키거나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혼은 새롭게 하거나 회복시킴으로써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끔 오래된 가구들은 뭘 해요? 리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게 가서 어떻게 해요? 옛날 천 같은 거 다 뜯어내고 그 안에 솜도 다시 바꾸고 새로 탁 하면 새 것처럼 이렇게 바꾸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걸 소생시켰다, 회복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한 말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써 믿는 자가 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마음, 즉 혼을 새롭게 하고 회복하고 구원해야 합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영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하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혼의 구원은요, 각자가 얼마나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냐에 따라서 이 혼의 구원의 문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의 구원은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 행위로도 구원 못 받고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우리가 영은 구원받아요. 근데 혼은 안 그렇다 그 말이에요. 혼의 구원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어떻게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늘 성경을 많이 읽어라, 성경을 가까이 해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성훈련하고 영이 성장을 하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왜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좋아요? 말씀 읽으면 너무 이렇게 좋고요, 이해가 잘 되고요. 왜냐? 영이 성장해서 그래요. 근데 영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성경에 무슨 수면제를 넣었어요. 이렇게 보면, 성경만 보면 졸려요. 그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건 영의 문제예요. 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때요? 졸려요? 행복해요?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의 영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 혼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미 영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이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야고보의 표현을 따르자면 혼이 구원받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이 혼이 구원을 받지 않으면 몸과 육체의 감각으로 교육을 받아 온 마음은 여러분이 그 어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있도록 몸을 편들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이 거듭났어요. 중생했어요. 근데 이 혼이 구원하지 못하면 이 혼은 누구 편 드느냐? 영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항상 이 몸을 편을 들어. 그죠?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있잖아요. 혼이 육체와 짝짝꿍이 돼요.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은 지금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이며 몸이 다스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육신적이다. 분명 말하죠. 너희 아직도 육신적이다. 이 구절은 어떤 번역본에 너희는 몸이 지배하는 사람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이다 하는 사람은 뭐야? 너는 아직도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냐? 왜 육신을 따라 살아? 영을 따라야지. 왜 육신을 따라 살아? 그 말과 같은 얘기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몸은 새롭게 되지 않는 마음을 통하여 그들의 영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발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영이 주인이 돼서 나의 삶을 끌어가야 되는데 도리어 이 혼과 몸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영을 끌어가요. 그걸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어린아이다라고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어린아이로 살다가 죽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데 그냥 육신의 영적 어린아이로 살다가 그냥 죽어요. 나중에 이제 같이 볼 책 중에 이제 영성과 영적 치유라는 책을 쓴 찰스 솔로몬이라는 그 분이 그의 책에서 그래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를 벗어나지 못한 채 죽어 가더라. 그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말하지만 육신의 지배를 받고 육신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로.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항상 막연합니다. 그들은 믿음을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보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예,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는데 믿음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삽니까?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불신앙 속에 살며 항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삶은 전쟁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적이 없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전쟁에 승리하셨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하면서 그죠? 이 속에서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늘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불안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새롭게 된 적이 없어서 그래요. 혼이 구원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이미 승리했다는 사실을 머리는 아는데 이게 여기서 안 되는 거야. 뭘 승리를 해. 맨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맨날 인상 쓰고 그렇게 되는 게 뭐냐. 이걸 몰라서 그래. 그들은 마귀는 실패한 적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의 힘으로 마귀와 싸우려고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탈진하여 대항할 힘이 없을 때까지 싸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와 싸워야 될지를 모르고요. 그냥 지칠 때까지 싸워요. 이게 문제예요. 예. 이미 마귀는요. 우리가 이겨놓은 적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 이 마귀하고 싸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축사 사역한다고 맨날 해서 귀신 쫓아내고 땀 펄펄 흘리면서 막 귀신 쫓아 나가라 들어가라 나가라 나가라 하면서 이 더러운 귀신 나가면서 맨날 하고 빼내죠. 그 다음에 또 들어와. 그러면 또 이놈 새끼 또 들어왔네. 그러면서 또 하고 막 그러면서 지쳐버려. 왜? 진정한 싸움이 그 싸움이 아닌데 지금 우리는 적을 잘못 알고 지금 적하고 엉뚱한 적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면 새롭게 된 마음을 통하여 그의 영이 몸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영의 구원은 뭐냐? 내 영이 죽은 영이 성령으로 통해서 거듭나는 것, 이게 영의 구원이라고 해요. 그럼 혼의 구원은 뭐냐? 내 안에 있는 혼이 있잖아요. 이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이 새롭게 되는 혼이 새로워져서 영이 거듭난 영이 혼에게 딱 말을 하잖아요. 지시를 해요. 그러면 혼이 그 영이 하는 말을 들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 혼이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해요. 그래서 몸에게 야, 영이 이렇게 말하는데 듣자. 그래서 이 몸이 그래? 그러면 영이 시키면 해야지. 그래서 영이 지시하는 대로 혼과 몸이 쫙 따라오잖아요. 그죠? 이걸 온전한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게 혼의 구원이고 몸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혼의 구원이 안 되니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도 혼이 새로워지질 않으니까 이걸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냥 말씀이고 나는 나예요. 참 설교하고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설교는 설교고요. 지금 나는 힘들다고요. 그냥 말씀하고 별로야. 왜? 혼이 구원을 못 받으니까 이 혼이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안 바뀌는 거야. 옛날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혼의 구원이 안 이루어져서 그래. 그러니까 몸이
영을 따라가야 되는데 혼이 얘가 못 안 나니까 역시 몸은 누굴 따라간다고요? 혼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몸은 혼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원래 창조될 때.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안 되니까 마음을 따라가, 이 몸이. 그러니까 설교는 설교고 예배는 예배고 또 삶은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못 사는지 아시겠죠? 영이 거듭나지 않아서 아니에요. 분명히 영은 거듭났어요. 충성했어요. 그런데 이 혼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혼이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고요. 아직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이제 영의 편을 들게 될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많이 알아야, 야, 성경 말씀이 이렇더라. 이 혼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지? 아이고, 그랬네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마음이 미워 죽겠어. 근데 여기서, 야,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 말씀이 딱 들으면, 그지, 내가 저 사람 미워했네, 미안하네. 그러면서 이게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오면 혼이 바뀌어지는 건데, 이게 안 바뀌어지면 뭐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나는 미워할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혼이 영의 편을 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혼은 말씀으로 새롭게 된다. 새롭게 된 이 마음은 영이 다스리도록 허락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영을 통하여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 영이 중심이 된 사람,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몸을 지배해서 우리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져가는 이 삶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참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의 구원은 생각했지만 이 혼과 몸의 구원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면 우리는 화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못 사냐고. 왜냐하면 그대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이제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르쳐서 나도 변화되고 우리 성도들도 변화시켜가는 우리 목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